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벽에 꿈속에서, 그러니까 저의 꿈속에서 한 분이 너무 막 우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딱 일어났는데 딱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가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태원에서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보는데 이 설교를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도 들고 우리 찬양도 한편으로는 다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잖아요.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 망대 깔려 죽은 거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더 괜찮은 줄 아니? 당시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빨리 답을 내리고 싶어 했고 어떤 죄와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때 더 아파야 되고 이때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보다 이때 오히려 침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나눠가고 함께 이 고난의 과정을 같이 겪어갈까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때 누군가를 프레임에 가두는 그런 또 다른 과오를 벌이는 성도님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때 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같이 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라는 주제였죠. 예수님이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큰 길로 가고 골목길로 가고 소외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들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어디까지 보냈냐면 산 울타리까지 보냅니다. 산 울타리는 당시 성 밖이었죠. 이 성 밖에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격리하고 차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은혜의 말씀이랑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생각을 해버리면 은혜랑 제자는 다른 건가? 은혜랑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다른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이제 초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장을 받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면 그때 뭘 할까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면 이 무리들을 어떻게 더 안에 가둘 수 있는 그 거대한 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무리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마 제도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면 야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오늘 우리 회식하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때 뭐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 뭐 하셨냐면 돌이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에 휩쓸려서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신 거야. 인기에 이끌려서, 무리에 이끌려서, 다수에 이끌려서 이끌려가는 거, 그거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인기대로만 나아가는 거, 예수님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야. 어찌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 때 예수님은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 옆에서 부목사로 있다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박수 쳐주시고 저의 노고를 치하해 주셔야지 왜 돌이키세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몰려들 때요, 오히려 성찰하셨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인기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세상의 입맛에 맞게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몰리고 있는지 예수님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무리가 왜 왔을까요? 오늘 생일교회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진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 내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까요? 아니면 로마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해방만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에게는 인기 절정이셨지만 예수님 돌이키셨어요. 브레이크를 거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혼들에게 열려 있지만 내 맘대로 제 멋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 매일 돌이킵니다. 매일 자기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매일매일 엎드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G.O.D라는 가수가 길이라는 노래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그 가사에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G.O.D도 나는 이러면 인기대로 걸어가면 진짜 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인은 멈춰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안식입니다. 안식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의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것 같아. 너무 빨리 가는데 멈출 줄을 모르는 거야. 멈춰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인기대로만 가고 무리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이거 잘못된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광주에서도 그 39층짜리 아파트가 23층에서 38층이 붕괴되었어. 우리는 39층 아파트면 좋은 줄 알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신앙도 빨리 쌓고 빨리 가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돌이켜라. 오늘 우리는 세계교회 와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은 저한테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시는데,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 받았다가 뭘까 계속 생각해요. 은혜 받은 게 뭘까?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생각에 설교자의 그 설교가 일치를 해줬다, 동의를 해줬다, 그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 불편해야 돼. 왜냐면 돌이키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요 다 씩씩거려야 돼요 사실. 왜냐면 내 삶의 패턴이 이건데 주님은 계속 돌이키시니까. 왜냐면 거기에서 막 그 스파크 자공이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막 내가 만족스럽고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도 생각하셨어. 그럼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관심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길은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자의 관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백화점처럼 만들고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야. 이런 동아리도 만들고 저런 동아리도 만들고, 백화점에 막 그 섹터마다 여러 가지 그 패션들이 있잖아요. 이번 층에는 남자 패션, 여기 층은 여성 만족시켜주고, 여기는 어린이 만족시켜주고, 여기는 음식 만족시켜주고. 어느 순간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제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무리가 몰려들 때 거기서 만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을 나가더라도 밀도 있게 십자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39층 아파트를 쌓았지만 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냐면 이제 망 보는 거죠. 망을 보기 위해서 세운 높은 대입니다. 근데 이 높은 대를 짓기 위해서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초는 나왔지만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완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헤롯의 일가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여러 도시에 로마의 도시를 본따서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근데 많은 도시의 건축물들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백성들 고생시켰는데 완성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계산을 안 하니까요.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 안 하고 나 과시하기 위해서만 졌다가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던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뭘 내려놔야 될까?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야. 기초는 쌓았는데 쉽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역한다, 나는 이런 훈련 받았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툭툭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가 오면 그냥 온데간데 없는 거야. 왜냐하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어떤 훈련 받고 왔고, 어디 외국 갔다 왔고, 어떤 설교 들었고, 어떤 프로그램 경험했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견뎌나가는 사람.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망대를 끝까지 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견디질 않는 거예요. 망대는 졌는데,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졌는데 그냥 건축물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기초만 쌓고 어쩌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 비웃는 거야. 사진에 그 건축물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도 시골 같은데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요, 1, 2년이 아니라 몇 년째 그냥 흉물로 있는 게 있어요. 공사가 중단된 거죠. 왜냐면 결국 부도 나와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무리하게 했다가 결국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저거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믿음의 시작은 했는데 기초는 세워놓은 것 같은데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인천에 있는 라마나요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선교회인데 이 라마나요 선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었냐면요. 개척할 목회자들을 같이 멘토링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섬기는 사람으로 같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전도사님들이세요. 8명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 개척을 해 나가시는 이제 목회자들을 강사로 해서 훈련을 받고 자기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 주에 뭘 했느냐면요. 지난주에 뭘 했냐면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내가 개척하는 거 허락했냐고 하니까 허락 안 했대요. 개척하면 이제 재정의 문제 어떻게 했냐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를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 주에 자기가 꿈꾸는 교회 이름, 교회 철학 이거를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좋은 목회 철학이 있는 모델이 되는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는 상금도 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드렸어요. 선물도 다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아내분을 초대하고 아이들 초대해서 이 시간에 개척을 할 거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근데 신기하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빼고서는 아내랑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보, 내가 개척 2년 동안에는 여보가 좀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진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한 전도사님이 교회 이름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 이름이 이거였어요. 모델하우스 교회. 가시겠어요? 교회 이름 모델하우스 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 1등은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참 좋았어요. 모델하우스처럼 어떤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발표한 다음에 이 심사하는 자리가 되게 냉철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진짜 목회자를 세워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나 던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던졌냐면 전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전도사님 너무 이야기가 좋은데 모델하우스는 잠깐 있다가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왔는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힘들다고 재정적인 것이 힘들다고 해서 모델하우스처럼 겉은 화려했는데 결국 모델하우스는 완품으로 져놓지 않잖아요. 왜냐면 결국 무너뜨리고 생각하고서는 짓거든요. 이렇게 던졌어요.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개척한다고 왔는데 응원을 못 해주고. 근데 저한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도 힘들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저도 삶 속에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시는데 목회자들이 좀만 힘들다고 해서 가버리고 좀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고
망대는 져놨는데 조금만 바람 불면은 가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져놓고서는 기초는 했는데 흉물로 남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4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또 비유를 주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 다른 나라랑 싸우는 거야. 근데 자기는 10,000명이고 다른 나라는 2만 명이라는 거야. 그럼 10,000명이 2만 명과 싸울 때 어떤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죽음이 있는지 그거 계산하지 않고서는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실제 헤롯이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요, 아라비아 왕인 아테파스 딸이랑 이혼을 벌였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라비아랑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헤롯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갔다가 결국 대패를 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비난했어. 아라비아라는 그 병력이 얼마나 센데 그걸 헤아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않지 생각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거 아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이 길은 많은 무리들이 이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절대 아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끝까지 제자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제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가가 뭘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 못 된대요? 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나 지금 남편 엄청 미워하고 있는데, 나 아내 엄청 미워하는데, 우리 애 진짜 애 때문에 나 열받아 죽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제자일까요?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과장법이십니다. 예수님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농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농구를 프로로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 선수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입맛에 맞게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추우면 안 나갑니다. 그러나 농구를 프로로 할 사람, 아니 올림픽에 나갈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때로는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서 합숙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가족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갈 그 선수를 보면서 가족들이 응원을 할까, 아니면 너는 이 예의도 없는 애라고 막 욕을 할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부모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응원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취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게 왔다가 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만날 것 다 만나고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프로 선수를 보면서, 농구 프로 선수를 보면서 카페 갈 거 다 가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너는 프로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가 하는 대가를 지불을 보면서 너가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그 모습에 도전받는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까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래는 세상의 나라와 욕망과 욕심과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우리가 접속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 참여하면서 내려놔야 될 것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과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십자가, 애가. 진짜 우리 애 때문에 좀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기 힘든 걸 우린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불성실한 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걸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뭐 저도 깨끗하지 않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교회에 이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을 좀 한번 봐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진짜 십자가 이거 너무나도 지기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네 교회 앞에 갔는데 막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진짜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여도 난 그 교회를 안 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 앞에 막 쓰레기가 막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몇 년째 쌓여 있는 거래 이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청소 안 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근데 우리는 불성실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걸 우리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이제 계속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다 미국이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있었던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다 일회용품을 사라는 거예요. 일회용품요. 숟가락도 일회용품, 플라스틱도 일회용품, 다 일회용품으로 사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이제 일회용품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일반화하는 거 아니고 안내해 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분리수거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동네도 다 쓰레기를 어떻게 되냐면 한 봉지에다가 다 이렇게 샥 버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와, 여긴 천국이구나. 한 번에 버릴 수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게 너무 편해요. 솔직히 지금도 편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때 이 나라의 이 창조물을 너 때 다 쓰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잖아요. 잘 가꾸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 안식해라. 계속해서 불도저처럼 쭉 가지 말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익숙치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계교회 정발산에 소풍 가는데 다 텀블러에 따뜻한 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뜨거운 물 가져오셨어요. 좀 불편해요. 그냥 일회용품 쓰고 다 해버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커피 마실 때 그냥 종이컵 다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기 종이컵 선물로 누가 엄청 좋은 컵 주셨거든요. 다 꺼내놓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몸부림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나오는 이 싸움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은 파괴적인 지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책임 있는 청지기로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지 않을까.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강화에 그 선교에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승환 존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핍박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죠. 그리고 김초 씨가, 김상임이 예수님을 믿고 노비들에게, 당시 양반들은 노비들과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낮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친구인 박능일이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막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죠.
홍익교회가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정말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검은 개라고 욕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내 불성실 때문에 당하는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깨트리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걸어가다가 겪게 되는 거, 바로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도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는 많이 했지만 제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도 이야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매번 우리 교회는 와서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토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지금 우리가 이야기될 거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4장이 지난주까지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산울타리 사람들 오세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왔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우다는 책도 읽었는데요. 이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지에 따라 그들은 교회를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으로 보든지 아니면 공포에 떠는 사울왕으로도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는 건 저는 교회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농도가 망대만 지고 그냥 쓰러지는 완성하지 못하는 포기해버리는 사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끝까지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건지 그걸 우리는 봅니다. 이제 사람들은 건물을 안 봅니다. 예전에는 건물 보고 교회 왔지만 이제 그거 안 봅니다. 그들이 진짜 걸어가고 있는가? 그들이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 경건한 의식에 따라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이 아니다. 더욱이 주인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 신분도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감명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받고 돌아가는 우리 관람객일까요?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우리 단골 손님일까요? 주님이 단골 손님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 신분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만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세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참여했다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가 몰려들 때 우리 돌이켜 봅시다.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 돼가고 있을 때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아무것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굳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잘 기도합시다. 너무 빠르게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이켜봅시다. 우리 정말 진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너무 급하게 분주하게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멈추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전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무리일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욕망과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자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걸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오늘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는 나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특별히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애도와 비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상자들의 죄 공급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사망자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마다 아파하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더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고를 수습하는 가정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도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의대로 참여했는데 정작 기초만 쌓아놓고 흉물이 되어버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가고 싶지 않고 주님,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에만 끝나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길이 맞는지 계속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공동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상자들이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때 말로써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